에스겔서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17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비유는 어떤 내용을 그림 언어로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그렇지만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거대한 날개와 풍성한 깃털과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꺾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윗이 많이 이용했던 나무이죠. 유다 왕국을 상징하고 가장 높은 가지는 그 당시 왕이었던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유다 나라를 2차로 침공하면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인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유다에서 꺾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강력한 힘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귀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가 왕으로 오른 지 단 3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3개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얻지 못한 장치를 펴나갔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힘이 있어 보이는 주변의 열방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 왕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독수리인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이 바벨론이라는 독수리 밑에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포도나무가 같이 되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높게 자라지 못하고 바벨론의 수화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포도나무가 독수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바벨론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포도나무가 원 독수리를 떠나서 다른 독수리를 찾아간다라는 비유로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풀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독수리는 원 독수리와는 다른 독수리이지만 마찬가지로 크고 화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포도나무가 원 독수리를 떠나서 원래보다는 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날개가 크고 풀이 많은 다른 독수리를 쭉 뻗어서 그에게 물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독수리는 누구인가? 바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찾아가고 있는 이 포도나무는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시드기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통치하다가 얼마 후에 바벨론의 제3차 공격으로 이르시는 완전히 멸망하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그를 유다에서 꺾어 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5절과 6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목표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의 삼촌이었죠.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힌 것입니다. 이것을 꺾어서 심었다는 표현을 했고 6절을 봅니다. 그것이 자라며 커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 말은 바벨론이 꺾어서 심어놓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바벨론의 말을 잘 듣고 그 수호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으로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기간을 잘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은 바벨론의 포로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어쩌면 주변에 더 큰 열강을 도와준다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한테 나와 본질을 보고 회개하는 것보다 여전히 고개를 기울거리며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종말은 바로 9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강을 의지하고 벗어나려 해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하를 보시고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인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뿔로 끌려가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38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 민족들과 함께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성에 머무는 것과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그다 보면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의 한 약속을 번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감옥의 뜰에 진흙구덩이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고를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탕 속에 빠뜨려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의 열강을 더 의지했습니다. 또 다른 독수리, 즉 애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은 원정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도착하자마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동원해서 과거의 일, 즉 불순종에 인해서
전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끌려간 것과 현재의 시드기야의 대신으로 불순종이 반복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결국 이제 2년 3년 후에 유다가 멸망한 시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있는 결과이며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자리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만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죄가 커서 분명히 보응이 필요하다면 바벨을 70년의 기간을 무서워하지만 말고 잘 인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느냐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독수리 바벨론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동풍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풍은 그냥 동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사막에서부터 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이 바람을 맞으면 어떠한 식물도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동풍의 비유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마르다, 시들다, 히브리어로 아벳이라는 단어가 5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거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죠. 수사 의문이라고 해서 번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도 수사 의문으로 마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질문은 수사 의문으로서 결국 번성할 수 없다. 반드시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구약 전체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어렵게 낳은 그 자녀가 딱 하나를 낳고 그 한 자녀가 또 둘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12를 낳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잘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광야에 나왔으나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한 작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욕심을 둘 때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저 586년이 되기까지 한 2년 정도 남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왜 계속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아직까지도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의지하고 일어나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과 상황들을 더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지난 하루도 그러지 못했던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구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이 등불이 되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발동에 모여서 1년이 된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